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반갑고 즐겁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이 말씀의 은혜 기대하면서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혼옷 줄게 새 옷 따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 축제 예배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혼옷, 새옷, 계속 옷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주마다 이게 막 혼옷 얘기하고 새옷 얘기하니까 혹시 또 이제 말씀 들으시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혹시 새 옷을 사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시면은 네. 자, 우리 몸의 이 옷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의 옷도 새 옷으로 또 갈아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모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따르는 그것은 옛 사람이다. 그 옛사람이라는 혼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혼옷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어라 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혼옷 벗고 새 옷 입을 테니까 뭐가 혼옷이고 뭐가 새 옷인지 알려주세요. 아마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바울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우리 일상 가운데 진짜로 뭐가 혼옷이고 뭐가 새 옷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25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함께 보았죠. 25절에서는 어떤 옷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혼옷은 뭐였을까요? 거짓말하는 것, 이게 혼옷이었죠. 그것을 버리고 새 옷, 어떤 새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참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이고, 26절도 여기 있는데 26절에서는 우리의 어떤 헌옷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분을 내는 것. 그렇죠.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이게 우리의 헌옷이에요. 그럼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 어떤 게 벗어버리는 걸까요? 너 아예 살면서 화라고는 한 번도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래, 화를 내는 거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의 새 옷은 뭐냐?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화를 다 해소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인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밤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말씀이 있는데 27절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우리 마음에 분노를 딱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마귀가 문을 슬그머니, 분노라는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를 너희 마음에 오래도록, 이 밤이 지나도록 품고 있지 말고 자기 전에 다 해결하고 그러고 잠자리에 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의 헌옷과 우리 일상 중에 우리가 겪게 되는 헌옷, 그리고 새 옷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이야기해드릴 옷은 무엇이냐? 바로 도둑질입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굳이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나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되는,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가도 도둑질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동네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건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게 이 지구상의 모든 곳의 공통점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도둑질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도둑질도 말하자면 좀 죄질이 다를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신약 성경에서 도둑질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정말 이 사람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남의 거를 이제 슬쩍하는 이런 정도의 도둑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도둑질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은 어느 상황에서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죄질을 좀 따져본다면, 죄질이라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죄질을 따져보면 아주 악질이 아니라 정말 아유 안 됐다,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을까라고 동정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태의 도둑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나쁜 짓은 나쁜 짓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 우리 어떤 거를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의를 내려본다면 그렇죠. 남의 거를 훔치는 거. 자, 남의 걸 훔친다는 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수고함이 없이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 바로 이게 도둑질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남의 수고를 가로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도둑질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요즘에 법 중에 요즘 가장 많이 들어보신 법, 우리 올해에 들어가지고 어떤 법이 있을까요? 김영란법.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김영란법. 이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뇌물 주고받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뇌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넓게 보면은 이것도 역시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뇌물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있는 지위, 내가 있는 위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뇌물을 주려 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것을 받을 때에 그것을 내가 만약에 받는다면 내가 어떤 수고함으로 뭔가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있는 위치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있는 지위라는 것 때문에 나는 뭔가의 이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함이 없이 남의 것을 가져오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넓게 보면은 도둑질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법으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뇌물도 주고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정이 된 것이겠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의 수고를 그냥 대가 없이 가로채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수고를 가로챘으면 그 수고를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대가, 이것을 그 사람은 받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누군가의 것을 내가 가져옴으로써 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반드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이 사회 법으로나 또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둑질,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도둑질이라는 헌 옷을 벗을 때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 그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도둑질 하는 것 반대는 뭐예요? 도둑질 안 하는 거,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둑질 안 하면 그게 새 옷을 입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도둑질이라는 헌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둑질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도둑질이라는 헌옷을 벗은 거죠.
벗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죠. 그렇죠? 벌거벗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다만 도둑질이나 헌옷을 내가 벗어버린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 따로 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옛날에 보면 뭐 홍길동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의적. 그렇죠. 의적. 의로울 의자에 뒤에 적은 이게 도적할 때 도둑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 의적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때요?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역시 도둑질해가지고 남에게 갖다 준다. 물론 좋은 일을 한다고 했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역시 도둑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새 옷이라고 한다면 새 옷을 우리는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돈을 갈취해 가지고 내가 이쪽에서 좋은 일 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선해야 됩니다. 하는 과정, 하는 동기, 그리고 결과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선해야 선한 일이지 중간에 나쁜 게 하나라도 껴있으면 그것은 전체가 다 오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28절이 정말 가장 부합되는 어느 한 사람, 그의 이름이 떠올랐는데 그 이름은 뭐냐? 바로 장발장. 여러분 아시죠? 장발장? 프랑스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장발장은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어찌할 수 없이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앞에 빵이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그걸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혔는데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이 장발장은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 감옥 생활을 마치고 다시 밖에 나왔습니다.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갱생. 이제 다시 새롭게 정말 이제는 죄짓지 않고 살아보리라. 이것저것 문을 두드려 맞지만 처음에 뭐 일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받아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알고 보니까 전과자다.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린 전과자 안 써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 장발장은 여전히 자기 죄값을 치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힘들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정말 따뜻한 호의를 그가 받게 됩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분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전과자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그를 받아주고 먹을 것, 잘 것 다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 밤에 장발장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있던 은식기를 세트를 그냥 싹 훔쳐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또 붙잡혔어요. 또 붙잡혀가지고 이거 어디서 훔쳤어? 그래갖고 끌려왔습니다. 그 신부의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 내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것이 맞지만 제가 장발장에게 준 것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장발장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지만 장발장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죠. 그는 아주 돈 많은 부자로 변신을 하고요. 그리고 한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시 전체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어야 할 새 옷, 바로 이 장발장과 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열심히 뭔가 길을 찾아보면 또 다른 방법을 우리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장발장이 자기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 자기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구조적으로 이 세상에는 어려운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 어떻게 바뀌어질 수가 없죠. 그동안 이런 걸 바꾸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사상으로 바꿔보려는 시도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이것이 정착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이것은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다 분명한 목표, 도둑질 안 하고 나쁘게 안 살면 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은 뭐냐?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연말이 되면 많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불이웃 돕기, 성금도 하고, 길 가다 보면 자선 낭비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이 이 연말에만 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저희 눈이 좀 작습니다만 크게 뜨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들을 늘 고민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29절을 볼까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 또 헌옷 새 옷이 나오는데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2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헌옷은 무엇이냐?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이 29절의 말씀도 28절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더러운 말이 헌옷이라면 새 옷은 뭐예요? 단지 그냥 더러운 말 안 하는 게 새 옷이 아니라, 더러운 말 안 하는 건 그냥 내 이 헌옷을 벗는 거예요. 새로 입어야 될 우리의 옷,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나쁜 일을 하지 말라,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너희의 행해야 될 선한 일을 하라, 실천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이 헌옷, 더러운 말은 무엇이고 선한 말은 또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더러운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고 떠올리시는 것, 욕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더러운 말이고, 남을 비방하는 것, 이것도 역시 더러운 말일 것입니다. 특히 남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욕하지 않고 뒤에서 안 듣는 데서 쟤 왜 저래?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 일명 우리가 뒷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 이것도 더러운 말이고요. 특별히 또 우리가 요즘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음담패설을 막 이렇게 입에 올리는 것, 이건 역시 더러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음담패설 요즘에는 함부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쇠고랑 차게 됩니다. 왜요? 성추행으로 엮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명문대생들이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다고 하는 명문대생들이 자기들끼리, 남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카톡으로 단체 카톡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과 동기 여학생 또 선배 후배 여학생들 막 입에 오르내리면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다가, 근데 그것이 다 이게 밝혀져 가지고 아주 문제가 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 이 서울대학 총학생회장이 선출이 됐는데, 근데 그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자마자 물러나게 되게 생겼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이유가 예전에 자기가 했던 어떤 이런 더러운 성적인 농단,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학생회장에 뽑히자마자 바로 그냥 물러나게 생겼다라는 이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 뭐 한마디 말 잘못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는 그냥 나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으로 말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그것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탁 무슨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 이것이 내 안에서 그동안은 막 억누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새에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말은 전부 다 내 생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없는 소리가 나오진 않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들은 다 내 생각에서 나오니까 내가 더러운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함으로써 나도 더럽게 바뀌어지게 되겠지만, 더러운 말을 듣는 상대에게도 역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상대 역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아주 하루 종일 찝찝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참 우리나라에 희한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욕쟁이 할머니. 그런 집들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할머니가 막 들어오면 왔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하는데, 그 얘기 막 욕을 들으면서 좋다고 거기 가가지고 먹고. 저는 그런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심리를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당연히 욕을 먹으면 기분이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으면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인데 왜 그 집에 가갖고 이렇게 욕 먹으면서 좋다고 웃으면서 욕 먹으며 밥을 먹고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욕쟁이 할머니건 또 뭐 어떤 분이 되었건 간에 우리는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도록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의 옷을 벗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새 옷을 입어야 될까요? 29절에 보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좌절되고 그 사람의 하루 종일 기분이 아주 더럽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 하루를 지내는데 큰 용기를 얻게 되고 그의 인생의 큰 비전을 삼게 되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아주 즐겨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렇죠. 죽을 것 같다, 죽겠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 아주 일상이 되어 있어요. 힘들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좋으면 또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도 막 좋아 죽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것까지도 그냥 이렇게 죽을 정도로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는 게 별로 없지만 몇 개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살률 1위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관계가 없는 것 같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다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죽겠다 이야기하면
우리 머리에, 우리 뇌에 뭐만 기억이 남느냐? 왜 죽겠다라고 얘기했는가? 뭐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죽겠다 이것만 우리 머릿속에 아주 깊이 뇌에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심각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순간 머릿속에 뭐만 남아요? 죽겠다, 죽을까? 이런 생각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목숨을 쉽게 끊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죠. 이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합니다. 이 말이 의미 없이 우리가 내뱉는 것 같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깊게 새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죽겠다, 아우 힘들어 죽겠어, 좋아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힘들면 힘들다라고만 이야기하시고, 좋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세요. 더 뭐 잘 되기를 원하시면 배고파서 기쁘다 이렇게 기쁘다고 거기다 뒤나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우리 머리에 기쁘다 이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입력이 되고 쌓여가지고 죽겠다는 말을 다 몰아내고 빨리 기쁘다로 우리 머리에 가득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지만 한편은 우리 머릿속에 이것이 쌓여지고 우리 생각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주를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 속에도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듣는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그가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우리의 그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버려야 될 헌옷과 또 두 가지 입어야 될 새 옷을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절 말씀 28절 29절 모두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헌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옷을 벗는 거 중요해요. 근데 벗고 그대로 그냥 돌아다니면 안 돼요. 새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기까지 하시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 벌어서 그것으로 너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거기까지 이르도록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것,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된 행동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근본까지도 바꾸는 바로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거 이전의 나의 상태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새로 다시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듭난 자들은 과거의 악한 행동들 그만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제는 행하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이 두 절의 말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시면서 늘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것으로 새 옷을 입어서 행동이 바뀌어지는 때까지 이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